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못 얻어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주변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유아와 부모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약 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고본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다소 새벽 공기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를 넘어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26절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나 안에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대적합니다. 아예 그런 일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나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십시다.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지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로보암 너에게 10개 지파를 주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이 다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뜻을 이루느냐? 분열하고 나누는 뜻을 행합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 일 하면 그것도 영광이지요. 영광이면 좋지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 살피겠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자기 안에 갇힌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그 신앙이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신앙인데 내 안에 갇히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를 넘어서는 신앙이란 뭐죠?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과거가 있습니다. 내 과거가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체험한 게 있고 내가 느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본 거고 내가 느낀 거고 내가 체험한 겁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내 안에 갇힌 신앙을 가지면 분열을 일으키는 데 쓰임 받습니다. 내 과거를 나를 넘어서는 신앙.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기독교 신앙을 구분해서 자막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과거의
나 안에 갇혀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요청에 대답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통이었습니다.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형통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귀에 따갑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디로 향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니까 광야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 지킨다, 그러니 가자.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곁에 있다라는 사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주었지만, 하나님이 곁에 있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없애달라고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광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다. 내 의지가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 있다. 그러니 좀만 참으면 안 되겠니?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참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데리고 가시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라고 하는 이것 자체, 이것 없애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야, 이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형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나, 내가 과거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나왔는데도 애굽이라는 과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광야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27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순촉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27절 28절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무엇을 건축했다고 27절이 기록합니까? 밀로를 건축했다고 하죠. 이 밀로는 애굽의 왕,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이 정략 결혼했었어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보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랏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솔로몬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로보암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싶었었던 좋은 선한 동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적한 겁니다.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대적한 겁니다. 이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로몬을 대적한 여로보암을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십니다.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여로보암이 너무나 선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 그 테두리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서운 인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6절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뭐냐? 여로보암이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여로보암이 했지요 하실 수 있습니다. 100%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게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그 분리하는 일, 나누는 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철저하게 떠나갑니다. 여로보암이.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갇힌 사람, 신앙생활도 내 신앙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납을 해주질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쓰임 받지요. 그런데 뭐에 쓰임 받냐?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데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런 아픈 역사를 써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잘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한다?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겁니다. 재물에 눈먼 사람, 자기 안에 갇힌 사람, 가룟 유다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유다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그럼 또 묻겠죠. 그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때 누가 쓰임 받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좋을 것 같죠? 가룟 유다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인생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끝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 행했다고요? 그래서 뭐가 남는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맞지만 누구를 쓰시냐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가룟 유다를 쓰신 겁니다. 과거에 갇혀있는 유다를 쓴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은 잘 알 거라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갇혀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갇혀있기에 자기 생각 틀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면서 지금 밀로를 건축했어요.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0% 정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못 갚는 사람 멱살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과 맺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교해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성과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굳이 다시 반복한다면 구원파적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구원파적 신앙, 이단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라가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준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내 구원이 성장해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제 나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으니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 살아가리라. 너무 예쁜 말이지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요. 그러나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지 나 드릴 것이 없다. 살아가면 알게 됩니다. 드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지만 또 넘어지는 나, 또 이기적인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도 또 내 이익이 아니면 토라지는 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니 나 아버지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뭘 드릴 게 있을까? 보답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답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신 것은 보답받으려고 자녀를 키우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크게 후회하십니다. 우리는 자녀 키울 때 보답받으려고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기에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것은 보답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자 내 자녀들아, 그러면서 내 안에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거라, 자라가거라, 자라가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구원파적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자, 잘 보세요.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겠냐고요. 이 딱 40절 애굽에 있으니라, 이 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안에.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놓고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느냐? 애굽에 가서 삽니다. 나중에 이 본문,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갇히고 내 생각 안에 갇히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얘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내 자녀들아 같이 가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또 경배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리하고 나누고 찢어버리는 그런 데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고 뭉쳐지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키워가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손잡아 주시옵시고 새벽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